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 땅 그리고 그 근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전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제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제 눈에 이제 띄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특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슬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슬프다라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이 뜻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하라는 어떤 감탄사예요. 오호라 이런 뜻입니다. 어이구 이런 부담감 가운데 나오는 그런 감탄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겁니다. 아이라는 게 뭐 어린 아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어떤 그런 의미예요.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우선 어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에레미야가 어느 출신인지를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거 좀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나돗 출신의 어떤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 힐기야 계열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좀 위로 올라가 보면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크게 두 계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 계열이고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그룹이 아주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어떤 제사장의 그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다윗에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으로서 선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도니아를 후원했던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 그룹이 그 서포트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한 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후원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이 계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때부터 하나씩 청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서로 중앙에서 견제 세력으로서 둘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어쩌면 약간 양립하면서 존재했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에서는 사독 계열, 사독 제사장 계열에서 그냥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 이제 변방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배제되는, 중앙에서 배제된 그러한 위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어느 출신이라고 하죠? 아나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 오호라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이고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은요, 충분히 저에게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어떤 어려움들, 자기가 처했던 그 어떤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딪힐 어떤 장벽들, 일들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을 때에 어떤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감들, 나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저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참 큰 위로가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게 주는 명령을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입을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입이잖아, 입. 입을 손을 대시면서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냥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대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기에서 제 눈에 띈 거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가 보나이다.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또 보여주시죠.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입에다가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다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할 말을 입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잘 듣고 잘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큰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감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 있는 부담들이 큰 게 이렇게 제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행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본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